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10장 5절에서 3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34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보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사랑을 멸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다.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를 얻은 같고 온 세기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구나.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화려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용감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가문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에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모래 바위에서 미리암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얏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며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를 외칠지어다. 라이샤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내 안아두시오. 맏메나는 피난하며 게빔주미는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도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믿음이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10장 4절까지 보았는데 큰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였습니까? 7장 이후로 6장의 이사야의 환상 이후, 소명 이후에 이제 이사야의 환상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 펼쳐지고 성경 가운데 펼쳐지는 것인지, 이사야의 개인적인 경험이 이스라엘 역사와 세계 역사에 펼쳐지는 것이 이제 7장부터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7장부터 지금 우리가 보았던 10장 4절까지의 주요 내용은 지금 아하스가 차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아하스의 불신앙, 그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스알야수, 임마누엘, 마헬 샬랄 하스바스 와 같은 이름으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회복 이게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큰 흐름을 차지하는 것은 회복도 있지만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많았죠. 왜냐하면 아하스가 어떤 인물로 나옵니까? 불신앙의 인물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10장 4절까지의 내용은 뭐냐? 불신앙, 하나님 앞에서의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는, 왕은, 백성은 아수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진멸하실 것이다. 뭡니까? 10장 4절까지의 큰 흐름이었습니다. 물론 군데군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또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있지만 지금 거듭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7장부터 나오는 그 아하스의 그 모티프, 아하스의 모습에서 알 수 있는 바는 뭡니까? 불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장 5절부터는 뭐냐면, 자,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도 나오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러한 벌을 당하게 된다. 만약에 너희들이 믿으면 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들이,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 말씀과 경고처럼 만약에 믿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질문과 답이 오늘 읽었던 10장 5절부터 34절이 됩니다. 10장 5절에서 34절 가운데 가장 핵심 메시지는 가장 가운데 부분, 10장 5절부터 34절 이 전체 본문 가운데 구절이 어디냐? 20절, 21절입니다. 20절, 21절. 오늘 핵심 내용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은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남은 자는 곧 어떤 사람입니까? 20절 후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 그가 남은 자거든요.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루실 것이다. 더 나아가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것이다. 언제?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하나님의 때는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타이밍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움직이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시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움직인다라는 말을 보다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방편은 얼핏 보면 시간이죠. 우리는 언제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주부에는 기도로 나 있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믿음이 나. 원래 제목은 우리의 기도였지만 믿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혹은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믿음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우리는 언제가 훨씬 중요한 개념이죠. 예를 들면 언제 나는 무엇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점집을 찾아가든 어떤 사람을 찾아가든 뭐 국회의원이나 궁금한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면 내가 언제 대통령이 될까요? 이번에 될까요? 중요한 게 뭡니까? 언제란 말이에요. 언제.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에게는 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이라. 오늘 나왔던 20절, 21절 보아 같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은 뭘 이루신다? 그분의, 당신의 섭리, 경륜을 이루신다. 시간은 하나의 뭐예요? 도구와 같단 말이죠.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숟가락으로 먹듯, 국을 먹을 때, 반찬을 먹을 때 젓가락으로 먹듯,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한테는 숟가락, 젓가락밖에 안 된다는 거죠. 숟가락과 젓가락을 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숟가락과 젓가락을 든단 말이에요. 숟가락, 젓가락이 뭐라는 겁니까? 시간, 여러 가지 사람들, 인물들, 세상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더불어서 움직이는 게 뭐다? 성도의 믿음 혹은 기도라는 겁니다. 빌립보서를 잠깐 볼까요? 빌립보서 1장입니다. 19절. 빌립보서 1장 19절. 찾으셨어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어디에요?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것.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뭐다? 그거는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나오는 구원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로마 감옥에서 풀리는 감옥에서의 구원을 의미할 수도 있고 최종적인 사도 바울의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의 구원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거는 그때 알아보기로 하고요. 오늘 여기서 강조되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의 구원, 무엇이 되었든 간에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죠. 이게 헬라 문법으로 보면 소위 말하는 어쨌든 헬라 문법으로 보면 어떤 뜻이냐면 이겁니다. 너희의 간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 그러니까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19절에 원래 이 신텍스, 이 헬라 구문을 보면 이것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도우시는 기도. 그러니까 도우시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성령께서 도우시죠. 근데 뭘 통해서 도우신다는 겁니까? 너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도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은 기도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의미보다 기도는 즉 뭐라는 겁니까?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울이 풀려나거나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거나 감옥에서 풀려나거나 어쨌든 이 구원이라는 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울이 이러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이 성령의 도우심이 결국 뭐라는 겁니까? 성도들의 간구,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뭘 통해서 역사한다? 기도를 통해서 역사한다. 오늘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어떤 타이밍, 우리는 절대 타이밍 중요하잖아요. 언제. 맨날 언제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가운데서 절대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 점집을 찾아간다거나 무당을 간다거나 사주를 본다거나 심지어 신비한 은사가 있다는 분들에게 찾아가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언제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언제는 말 그대로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누구와 함께 일한다? 너희들의 간구, 성도의 기도, 믿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뭐예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성도님들 언제 안 중요합니다. 언제쯤 나는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언제쯤 내가 또 사업이 좀 풀릴까요? 언제쯤 우리 아들은 좀 말을 잘 들을까요? 언제쯤 우리 아들은 공부를 잘하게 될까요? 언제쯤 내 병이 나을까요? 언제는 전혀 중요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왜요? 하나님은 언제를 초월하시는 분이라. 언제를 초월하시는 그분과 더불어 사는 우리도 뭐예요? 시간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시간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 시간의 흐름을 초월하는 것이 뭡니까? 성도요.
그 성도를 규명하는 위대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더불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새롭다. 이게 시간을 초월하는 거죠. 겉사람은 낡아지는데 속사람도 낡아져야 되잖아요. 시간이 흐르면. 근데 속사람은 점점 더 뭐야? 생기를 띠고 더 힘이 있고 활기를 띠는 이것 자체가 뭡니까? 시간을 거스르고 시간을 초월하는 삶의 방식을 누가 살고 있다? 성도가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마음이 완고해지고 완악해지고 성도님들 살같이 어릴 때 살같이 예민해요? 늙었을 때가 예민해요? 어렸을 때가 훨씬 연하죠. 나이가 들면 뭐야? 손도 둔감해지고 굳은 살도 많아지고 모든 신체의 기능도 둔감해지고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날이 갈수록 10년 전 초등학생보다 70, 80대였을 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돼요? 훨씬 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민감해지고 조그마한 가시에도 아픈 것처럼 더 작은 죄에도 마음이 아프고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게 뭡니까?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거듭 강조드리지만 시간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시간 속에 속해 있으니까 시간의 지배를 당하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성도들은 시간을 지배합니다. 그것이 뭐야? 성도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죠. 이 말씀이 오늘 10장에 나오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깊이 믿으면 신실하게 신뢰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아시리아가 그 강력한 아수르가 해망할 것이다. 언제? 그런 것을 물어보지 마라. 해망할 것이다. 그 예언을 들었을 때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인들이, 유대 백성들이. 뭐? 우리는 영어로 what?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성도님들 미국이 망할 것 같아요. 미국. 성도님들 미국이 전 세계 패권을 잡은 지는 30년밖에 안 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3강 체제, 영국, 미국, 그때는 소비에트 연합이죠. 소련. 영국은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엠파이어, 영국 제국은 무너지고 몰락하게 되고 힘이 확 빠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소위한 냉전 체제 같잖아요. 소련과 미국. 근데 소련도 붕괴됐죠. 90년 초반에. 그 이후로 미국이 세계 패권을 잡았습니다. 그렇죠? 30년이란 말이에요. 30년. 아수르는 이 당시 200년입니다. 200년을 잡고 있는 아수르가 망한다? 상상도 안 되는 말이란 말이에요. 아수르가 망할 것이다. 지금 아수르가 지금 뭐예요? 위에서부터 지금 뭐예요? 진군에 들어오면서 파죽지세로 쫙 몰고 내려온 아수르가 곧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 그래 뭐라 생각해? 드디어 미쳤구나 이사야야. 현실을 직시해라. 그럴 거 아닙니까? 이사야는 뭐라고 했을까요? 이것이 현실이다. 성도님들, 사람들이 보는 현실적인 것과 성도가 보는 현실적인 것이 달라요, 같아요. 만약에 같다 하면 성도가 아니죠.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실제적인 것을 우리가 그것을 정말 가장 실제적인 것이라고 본다면 그게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 사람들이 볼 때 허망한 것, 없는 것, 뜬구름 잡는 것을 가장 실제적인 실체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것. 그게 뭐예요? 성도의 역설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이사야는 그 누구보다도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왜요? 가장 현존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것보다도 실질적인 진단, 판단 어디 있겠습니까? 이사야가 평가하는 아수르는 이러합니다. 15절, 10장 15절.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라 하며.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으며. 몽둥이, 도끼 이런 도구들을 몽둥이가 나를 듭니까? 내가 몽둥이를 듭니까? 내가 몽둥이를 들죠. 그런데 지금 도끼가 큰 날을 가진 어마어마한 도끼가 있단 말이죠. 이 도끼를 가지고 한번 휘두르면 나무가 한 방에 베이는 그런 엄청난 도끼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 도끼가 나의 이 큰 날을 보라 자랑하면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베겠다. 됩니까? 자기 혼자 날아다닐 수 있어요? SF 영화도 아니고. 그런 꼴이란 말이죠. 도끼가, 몽둥이가 자기가 사람을 들겠다. 지금 그 꼴을 누가 하고 있다? 아수르가 하고 있다. 아수르는 하나님 주신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지금 이사야의 진돈이죠. 자, 10장 5절 보십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뭐라고요? 내 분노라. 그는 하나님의 회초리에 지나지 않는데 지금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있단 말이죠. 교만이 끝없이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도끼가 자기의 날을 자랑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도끼 날은 이제 날아간단 말이죠. 그것을 지금 이제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 겁니다. 가장 미약한 나라의 신 누구예요? 여호와입니다. 그 여호와가 온 우주의 신이다. 지금 그걸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때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그들의 신에 속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여호와께 속했다 했죠. 전쟁에서 졌다. 그 신이 진 겁니다. 자, 아수르는 아슈르를 섬겼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섬겼으면 자기 나라도 아수르예요. 이스라엘을 여호와라고 말한 거와 똑같아요. 그 정도로. 그 신의 이름을 딴 겁니다. 지금 10장 8절에서 11절을 우리가 보면 아수르의 엄청난 자부심과 자만심, 교만함을 알 수 있어요. 자, 아수르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뭐라고요? 다 왕들. 이 무슨 뜻이야? 수많은 왕국을 내가 다 정복했다. 내 신하가 왕이다 이 말. 9절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박. 자기가 지금 뭐예요? 다 지배한 성읍들을 일일이 나열하는 겁니다.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나. 뭐 별거 아니더라 이거죠. 10절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신상들보다 더 뛰어났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누구의 여호와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작은 나라. 그것보다 훨씬 강대한 신들을 섬기는 나라들도 내가 다 뭐예요? 아수르의 이름으로 다 처단하고 정복했단 말이죠. 11절 내가 사마리아와 그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 왕한테는 여호와는 뭐예요? 아무것도 이때까지 자기가 정복한 그 나라의 신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엄청난 교만함과 자기 나름대로 강력한 이 프라이드가 어디에 또 나옵니까? 애굽에 모세가 여호와가 보내랍니다. 뭐래요? 바로가 여호와가 누군데? 우리로 말로 여호와가 누구간데 니를 보내라냐? 제정신이야. 내가 레 신의 태양 신의 후손이고 지금 이집트에서 위대한 신들의 후손인데 뭐 여호와? 여호와는 너희들이 섬기는 신, 다시 말하면 이집트에 속한 신, 나의 지배 아래에 있는 신 아니냐? 그 여호와가 보내란다고 내가 보낸다고? 그 바라 입장에서는 뭐예요? 참 미약한 어떤 사람이 왕한테 이렇게 하시오 한다고 합니까?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누구를?
천지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수르 왕이 이렇게 보는 거 이해되죠? 맞아요,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예수가 이러잖아요. 예수가 친구도 아니고 예수가. 불신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가운데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호와가 누구가 안 내려 산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에 당면은.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논외지만 어떤 이렇게 신학적인 토론을 하거나 좀 학문적인 이야기를 할 때 학회 같은 데서 뭐 예수가 이러면 기분 되게 나빠요. 뭐 그러면 뭐 엄청 객관적인 것처럼 뭐 신학 학회나 여러 가지 학문적인 토론을 할 때 그 이야기하는 분들이 다 누굽니까? 목사님들입니다. 그런 교수가, 신학 교수가 목사님들이잖아요. 뭐 예수가 어떻고 그럼 뭐 엄청 뭐 아카데믹하고 뭐 학문적인 것처럼 자기 친구도 아니고. 저는 되게 마음이 그때 불편하다.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땐 예수가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학문적인 토론을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이 입에 담는 것 자체가 이거는 뭐 더 없는 영광 아닙니까? 예수가가 뭐야, 예수가. 예수님께서. 그럼 뭐 학문적 토론이 안 되나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한단 말이죠, 아수르가. 정신을 못 차리고. 네가 믿는 여호와, 그거는 여호와가 뭐 지켜준다고? 여호와가 뭐 아수르를 망하게 한다고? 말도 안 소리 좀 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안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수르 사람들이고, 특별히 아수르 왕은 콧방귀도 안 낀단 말이에요. 맞아,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아수르 왕 네가 콧방귀를 끼든 안 끼든 이 일은 필연적으로 어떻습니까?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까 봤던 오늘의 핵심 구절 강한 가운데 나오는 20절과 21절 읽어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누굽니까? 아수르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일띠칩니다. 거룩하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이 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장 강조하는 이 말씀이 오늘 구절에 여러 번 나오는데 누구냐면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는 무슨 용어라고요? 전쟁 용어입니다. 자, 오늘 만군의 여호와는 총 4번 나오고 주 만군의 여호와에서 주 빼고 만군의 여호와까지 합하면 5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5번이 다 어떤 문맥에서 나오느냐 한번 볼까요? 16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괴하게 하시며 살찐 자 누구예요? 아수르입니다. 그렇죠? 그의 영화 아래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하게 타게 하실 것이다. 지금 16절 만군의 여호와가 지금 어떤 문맥에 나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20절, 21절에 나오는 남은 자들의 그 기도와 간구,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누구를 아수르를 멸한다. 할 때 누가 어떤 구절에 넣는다? 만군의 여호와. 23절.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해라. 이 파멸을 시키는 것. 전쟁하고 그때 뭐가 나온다? 만군의 여호와. 24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26절, 25절.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뭐라고? 멸하리라. 2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주는 없지만 결국은 그 말이죠.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이것도 멸하는 거죠. 마지막 33절.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 이 그 가지를 꺾다 이 히브리어는 어떤 뜻이냐면 이 과수원지기가 이 농부가 필요 없는 가지들 있죠. 탁 쳐내죠. 그런 뜻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수르든 애굽이든 뭐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대단해 보여도 그냥 툭 치면 날아가는 뭐다? 가지라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고 그게 하나님의 도구인데 그 도구로서의 가치, 한계를 모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종말이다. 28절부터 쭉 보면 28절부터는 무슨 내용이냐면 이 아수르가 이렇게 27절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하시리라는 지금 예언을 하셨죠.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좀 더 디테일하고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멸하는데 어떻게 멸하나 그 27절, 28절부터 나옵니다. 어떻게 멸해지느냐 28절부터는 이 지리적으로 보면 아수르가 침략에 들어오면 남쪽에서 와요? 북쪽에서? 북쪽에서 오죠? 북쪽에서 오면 북쪽에 있는 성읍들부터 어떻게 다쳐서 멸하게 되겠죠? 그겁니다. 아야스 이르고 미고론을 지나고 믹막스를 넘고 그리고 뭐예요? 라마, 사울의 기브아 뭐예요? 다 사울의 조상이란다. 고향이 기브아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쫙쫙쫙쫙쫙 치고 내려와. 자, 성도님들. 북한이 평양 지나고 뭐 강원도 지나고 어디 지나고 쭉쭉쭉 내려오면 부산에 있는 사람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저 위에 대구까지 내려왔어. 울산까지 내려왔어. 부산에 있는 사람 불안해, 안 불안해요? 너무 불안하죠. 그런 겁니다. 자, 어디까지 내려오냐? 32절. 아직 이날에 그가 어디서요? 노베에서 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산을 향하여 손을 흔들리로다. 노업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3km밖에 안 떨어집니다. 바로 위에니까 더 쉬면서 이제 뭐 한 끼 식사네 하면서 보면서 손 흔들면 보여 안 보여? 위에 보이겠죠, 산에서 보면 거의. 그 거리란 말이죠. 안 보일 수도 있죠. 어쨌든 바로 코앞에서 쉬면서 내 이제 갈게. 이거는. 곧 먹으러 갈게. 그때 어떻게 한다? 34절. 아, 끝났다. 우린 죽었다. 그때에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뭐예요? 쳐내버린다 이겁니다. 그 장대한 자가 찢길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히브리어로 두 가지 뜻을 씁니다. 권능 있는 자와 같은 레바논이 배임을 당하리라. 왜냐하면 레바논은 여기서 나라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레바논의 제일 유명한 게 뭡니까? 레바논의 나무 백향목. 이때 당시에는 백향목이 가장 단단한 나무라고 생각한 겁니다. 가장 강력한 레바논이 어떻게 한 방에 날아간다는 거예요. 혹은 오늘 우리 한글 성경 번역처럼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 곧 누굽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날아간다. 똑같은 거. 바로 위에까지 내려와가지고 죽었다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딱 나타나.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구원해준 줄 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는 시간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 곧 죽을 것 같은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아니요. 곧 죽을 때도 일 안 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있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게 성도의 뭐예요? 역설적인 영광입니다. 이 남은 자들 중에서 남은 자들이 바벨론 포로를 경험해요, 안 해요? 경험하죠? 남은 자라고 해서 전쟁을 경험 안 합니까? 다 망하는 거 다 봤어요. 성전 파괴되는 거 다 봤어요. 그게 누구다? 남은 자다. 철저한 황폐함과 기근과 고통을 다 당해요, 안 당해요? 그게 성도입니다, 성도님들. 성도라고 안 당한다? 그거는 복음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에게는 걱정이 없어요. 그거는 성도님들 복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미신이지. 교회 안에서 미신을 선포하고 복음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에요. 그리고 그런 복음을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쫓아다니고 아멘 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능치 못함이 없죠. 그런데 그 능치 못함이라는 게 뭐냐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다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그러면 성도님들 다
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누가 하나님 안 믿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에 오는지 자기가 잘 되려고 교회에 오는지 구별이 되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제발 성도님들 현혹되지 마십시오. 가짜 복음에.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무슨 신앙인데 그게. 절에 가가지고 아니면 잡신한테 성했으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거기 갈 겁니까? 교회 다녀가지고는 내가 병이 안 났는데 저기 어디 이단이나 아니면 어디 굿하는 사람이나 어디 가가지고 내가 기도받았더니 나았습니다. 거기 가실 거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에 제발 좀 안 쫓아왔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의 섭리는 그러한 따위들과 관계를 지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 보면 20절, 21절 뭐와 관계가 있다? 신실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뭐라고요?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읽겠습니다. 한 구절에 한 세 구절 되네. 계시록 6장입니다. 계시록 6장.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10절, 11절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계시록에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단순히 순교자들만 의미하는 표현이 아니라 이것은 좀 더 넓은 의미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박해당한 모든 영혼들을 뭐라고요? 죽은 자들이라. 꼭 물리적으로 실제로 죽은 자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거룩한 박해 가운데서도 이사야로 말하면 뭐예요? 남은 자와 같은 이 신앙을 가진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와 심판들이 있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데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 거룩한 성도들, 여기에 나오는 죽임당한 영혼들, 이 말은 뭐다? 죽은 자들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박해당하는 거룩한 신실한 남은 자들의 10절부터 나오는 자 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실 때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누구의 기도 응답이다? 거룩한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임당한 영혼들은 뭐예요? 고난당한 영혼들. 실제로 죽은 사람들도 포함한다 안 한다?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바로 직전에 노베에서 3km 떨어진 노베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3km가 아니고 집에 와가지고 우리 가족들 다 죽이는 데서 하나님 있을 때가 있다 없다? 그러나 그때에도 믿음을 놓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성도의 특징입니다. 성도님들 결과에 연연하지 마시고 결과에 연연한다는 것은 시간에 연연하는 겁니다. 시간은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에요. 시간이 우리를 지배한다.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만물의 영장은 만물의 영장은 뭐예요? 사람이랍니다.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땅을 규정하는 외적인 질서가 공간이고 내적인 질서가 시간입니다. 그렇죠? 외적인 질서와 내적인 질서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새로운 의미로 드러나고
그러한 의미로 볼 때 사라진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왜? 베드로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모든 땅들이 어떻게 해요? 다 불타가지고 완전히 뭐예요? 새롭게 된다. 지금의 이 공간과 지금의 시간 개념은 사라진단 말이죠. 그죠? 그러나 누구는 남아있습니까? 성도는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시간이 우리를 지배한다? 이거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성도는 우리가 시간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처럼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지만 이 24시간을 살아가면서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 고난, 박해, 시간 오란 말. 올 테면 와라. 나는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너를 이기리라. 그렇게 나가는 게 뭐야? 멋진 사람이야, 멋진 사람. 멋진 성도.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면 그는 실패자가 아니고 낙오자가 아니고 실패하는 그 순간에 어떤 자다? 승리자다. 그러한 신앙을 마음에 견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알아보게 하심을, 다시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에게 오는 여러 가지 염려와 두려움 모두를 주께 던져버리고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뢰하며 나아가는 참다운 신앙의 동력자들,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입니다.